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부터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단어네요. 네, 그렇죠. 또 봄 하면은 또 우리가 사랑의 계절, 네, 그렇죠. 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하면 또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현석 선생님한테. 사랑이요? 네. 첫사랑? 첫사랑. 네. 사랑은 안 지 오래돼서. 아, 사랑은 안 지 오래. 사랑하고 싶네요. 부모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아, 네. 당연한 거죠. 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네, 부모님을 진짜 열렬히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죠. 그것도 네. 중요한 사랑이죠. 네, 그렇죠. 우리 진희 선생님 사랑하면 떠오르시는 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에는 힘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 있었죠? 네, 나는 사랑하면은 이것까지 봤다.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본인의 그런 성품이 약간 변할 수 있지 오,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본인이 성품이 변하는 게 사랑이다. 항상 힘이 없다가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힘이 생기는. 모든 게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드려 좀 그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갑자기 이야기 들으니까 들었던 얘기 중에 그 양로원에서 이제 70 넘으신 할머니신데 이분이 이제 계속 담배를 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속 이제 권하는 거죠. 이제 건강 검진할 때마다 할머니 담배 끊으셔야 돼, 담배 끊으셔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그 십수년 동안 피시던 분이다 보니까 못 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분이 담배를 끊으셨대. 할머니 담배 끊으셨네요. 하니까 이 할머니의 그 양로원에서 자기랑 이제 교제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담배 냄새 싫어한대. 그래서 끊으셨대. 그래서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게 사랑의 힘을 이길 수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죠. 네,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진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요, 나 사랑해 하면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저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을 제공하는 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성경적인 사랑과 세상적인 사랑이 뭐가 차이가 있고 다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긴 얘기 되니까 사실 사랑은 제가 오늘 단어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사랑을 확인한다. 네. 사랑을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확인해 본 적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한 건 아는데 내가 당연한 느끼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당연한 걸 확인해 본 적 있냐는 거죠.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님 믿기 때문에 어머님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질문하죠. 네, 권사님 들으셨죠? 네, 권사님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신뢰합니다. 네. 저희 권사님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이부 예배. 네. 네. 혹시 진희 선생님 사랑을 확인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입으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한번 여러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당해 보시는 것도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진짜 예를 들어 진호가 너는 날 사랑하니? 라고 하는 네, 그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당해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그냥 내가 당연히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질문을 당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재확인하는 거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저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저희 둘째 딸이에요. 아, 둘째 딸이 어느 순간부터 얘가 이제 좀 말이 트이기 시작할 때 엄마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 둘째 딸이 원체 또 발랄하다 보니까 뭐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하니까 얘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제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러다 보니까 지가 속상하니까 막 울어. 울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얘가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엄마 나 사랑하지? 라고 물어. 귀여워.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나?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당연히 사랑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님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가 잘못해가지고 혼낼 때마다 너 이거 그러면 안 되지라고 혼낼 때마다 얘가 울면서 나 사랑하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는데 얘는 그렇게 이제 속상한 일을 부모님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사랑하지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렇지, 나는 얘를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다치는데 아픈데 그러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런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랑을 확인한다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것도 고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봐요. 3번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도 자기 본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렇게 질문하셨을까? 베드로가 이게 내가 지금 베드로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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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그건 아니겠죠. 네.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신 사건이에요. 만나시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되게 기뻤을까?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많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미안하고 죄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있던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어땠냐면 그렇게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고 군인들을 보고 놀라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이제 몰래 이제 제사장 주변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라고 할 때 놀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반가우면서 기쁘면서 한켠에서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되게 그 모닥불 아래에서 그 불편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이면서 갑자기 베드로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 예수님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이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받아들였을 때 질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죄송한 마음. 약간 네. 확실치 못한 마음. 선생님 어땠을 것 같아요? 약간 이때다 싶어서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때다 싶어서 그냥 제가 본인이 전에 잘못한 걸 약간 만회하기 위한. 내 마음은 진짜 이렇다. 네. 당연하죠. 예수님 진짜 예수님 사랑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 번 물어봤으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을 3번. 똑같이 3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우가
1 더하기 1은 뭐야? 예, 2요. 이렇게 했는데 진짜 2야? 진짜? 다시 잘 생각해봐. 진짜 맞아? 딱 똑같은 질문,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질문을 되반복하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진짠가? 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도, 당연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던 것도 진짠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3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요,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고통스럽고 걱정스럽게 내가 지금 이 대답을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그 이야기에는요, 뭐 여러 가지 해석과 의미들이 계속해서 복잡하게 서술하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다른 것을 가지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리액션에 가지고도 다양하게 해석해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와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는 의미는요, 베드로에게 다시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베드로의 상황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뭐냐면 진짜로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너걸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너에게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그 대상을 향하여서요, 맹목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정말 저 대상을 사랑한다면요, 그 대상을 섬기고 그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요,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연예인을 사랑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 연예인을 위해서 연예인이 원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성 간에 교제하면서 그 상대방을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유치한, 요즘도 그런 말 쓰나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7080 아닌가요? 그래요. 저 응답하라 1997 세대예요. 7080 네. 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 요즘 어떻게 해요? 요즘에요? 요즘에 그냥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쪽으로 물을까요? 네.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나요? 오래돼서.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즘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던데요. 그냥. 네. 나도, 직설적으로? 나도 좋아한다. 네. 애들한테 한번. 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애들이 표현해요? 네. 여기 우리 지금 네. 우리 선생님들조차도 지금 쉽게 대답을 못하는 이 상황. 네. 어려워서. 어렵죠. 네. 사랑한다는 같은 표현, 어떤 시적인 표현가 있어요. 오다가 좋았어. 현석쌤 현석쌤이란다. 네. 승주쌤. 오다가 줍다니요. 뭘 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오다가 주우면요, 네, 아내들이 싫어해요. 네. 성의 없는 여 요즘에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또 뭐 오다가 절대 주우면 됩니다. 네. 어떤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한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우리의 모습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질문 속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시던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거를 사랑하면요, 이거는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얘기, 이성교질의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얘를 사랑해요. 근데 얘를 사랑하면서도 얘를 사랑할 수 있다? 안 되죠.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사랑한다면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오직 주님께 먼저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대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마치 그냥 이 상황에서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주님 당연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대답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기계적인 응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연속으로 3번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근심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이렇다 할 행동을 한 게 거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예 없다고 보는 거죠. 그나마 한 거 잘한 거 있다고 하면은 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고 할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기깔나게 한번 대답한 거 외에는 베드로가 이렇다 할 행동을 한 게 거의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도 보면은 그 전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저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붙잡을 때에 베드로가 품속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이때까지 베드로는 내가 한 건 했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지켰다. 혼났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합니까? 예수님께 혼나요. 꾸지람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서 묵묵히 붙잡혀 가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까를 숨어가지고 지켜보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예수님 앞에서 그게 의기양양하게 내가 언제나 어디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거기서는 아니요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3번이나 그렇게. 그러면서 닭이 3번 울고 요한복음에는 되게 무시무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요. 나중에 그 성경 보세요. 20장 보시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쳐요. 3번 부인하고 나서. 와, 그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게.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에 3번째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들었는지를 상상해 본다면 그게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나니까 이 질문을 쉽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치 그래 네가 그런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반응은 똑같죠. 내 양을 먹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모습에서 그 자격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100%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더 생각날 때도 있고 더 즐거울 때도 있고 더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가끔 전도를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인데, 아니면 좀 나이가 여러분 나이는 제가 못 경험해봤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면 전도를 하잖아요. 교회 오세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께서는 지은 죄가 지은 죄가 많으시니까 교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는 거죠. 지은 죄가 많아서 마치 교회를 가려면 깨끗한 사람만 가고 정의로운 사람만 가고 옳은 사람만 가는 것처럼 우리는 떠올리지만, 물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삶이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잘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 흘리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넓으신 그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의 품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근심하여서 대답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여서 생각해 보게 되냐면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를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처음에 베드로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만나죠? 예수님을? 1번 산, 2번 들, 3번 바다. 3번 바다. 죄송해요. 바닷가. 바닷가. 네. 네.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첫 만남에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죠? 고기를 낚다가 아무것도 걷지 못해서 이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에서도 어때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고기를 낚았죠. 이 말씀에서도 어때요? 반대편을 그물을 내려보세요 했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고기를 낚게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다 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란 거죠.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베드로가 놀라서 바다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간을 쫓아다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는 점점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가지를 못했어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끌고 가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뭐가 되어가냐면은 점점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인간적인 기대만이 높아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덕을 입어 볼까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3년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에서의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늘 항상 예수님 앞에서 실수와 민망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이 자리 가운데 자기의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전에 베드로에게 처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삶의 방향을 줬다면, 근데 그 삶의 방향대로 살지 못해서 넘어지고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주신 거죠. 제가 삶의 방향이라는 말씀드리면 우리가 목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목표가 중요한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준비하시냐 바쁘죠. 네, 중간고사 때 여러분의 목표가 몇 점이에요? 목표가 몇 점인 거는 중요해요. 목표를 정해놓는 거는 중요하죠. 근데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냐고 하는 그 방향은 더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전교 1등 하겠다. 전교 1등 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나 전교 1등 하는 방법? 안 해봐서 모릅니다. 안 해봤으면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네, 수업 열심히 듣고 네. 교과서 잘 참고해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교과서 위주 공부가 최고더라고요. 자, 전교 1등 하려면 저도 상상을 해보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맞아요.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딴 생각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딴 생각하지 네. 않고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공부 잘하는 법보다 시험 잘 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얘기하면 선생님 말 잘 듣는 거예요. 네. 잘 들으면은 꼭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괜히 앞자리에 앉은 애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뒷자리에 있으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그냥 대충 넣고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앞에 앉으면은 딴짓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그냥 흘려 넘기는 것도 때로는 선생님이 일부러 흘려 넘길 때도 있어. 왜냐면은 나는 떡밥을 뿌렸으니 니네가 이제 풀어라라고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는 거죠, 얘네들은. 네. 근데 요즘은 뭐 자리를 키순으로 앉나요? 아직도? 아니요. 뺑뺑이 돌려요. 뺑뺑이 돌려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물어보시죠. 애들이 네. 자, 광호야 어떻게 앉아? 그렇구나. 자율제가 아니구나. 진짜 싫다. 네. 키순 아닌 게 어디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갇혀 있는 그러니까. 삶이 싫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 목표는 30번대 이거 아니니까.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선생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다시 돌아올게요. 네. 갑자기 네, 전교 1등하는 법 얘기하려고 얘기했죠 지금. 전교 1등하는 거 간단하죠.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네, 꾸준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게 그거만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컨닝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목표는 있어. 근데 방법이 네. 방향에 있어서 내가 정당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공정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공정함과 비도덕한 방향으로 가느냐. 어쨌든 목표는 똑같잖아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요, 목표는 똑같아. 근데 방향이 달라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목표가 아니야. 뭐예요? 방향이에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거. 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가 어부에서 목축업으로 직종을 바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데리고 있는 양이 있어서 그 양을 이제 대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대신 먹여가지고 잘 키우라고 하는 걸까요? 다른 의미죠.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비유는요, 단순하게 그냥 진짜 양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 구조를 인정하는 모든 이들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제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은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그리고 나를 아직 알지 못하고 나의 손길과 나의 사랑에 필요한 모든 일을 네가 이제는 가르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만큼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세상 가운데 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그냥 이 예배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사랑받았으면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을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내 가족에게 나눌 수 있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아요. 나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마치 누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무기력하게 맹목적으로 그 사람한테 퍼주기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뭐냐? 그냥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경험했던 그 사랑을 내가 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공유하는 것,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받은 사랑을 여러분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만나면서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단어로만, 성경책으로만, 문자로만 우리 눈에 박혀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랑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마치 이 벚꽃처럼 가득히 뿌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